여러분,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혼자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당연히 그래서 본능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요, 또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러면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강력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모이는 이유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그러면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답니다.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답니다. 꿈도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여기고 다 나아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고민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 우리가 또 나름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한 사람을 택하거나 공동체를 이룹니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힘들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요, 이 갈등이 지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너무나 어이없이 너무나 쉽게 깨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먼 곳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맞았는데, 말이 통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생깁니까? 한번 가정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고심하셨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셨죠? 근데 왜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뭐 약속이요? 평생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어떤 분 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만난 겁니다. 죄인끼리 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죄인된 사람들끼리 만나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기면, 아,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더 나은 무언가를 이 땅에서 만들려 하고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합니다. 이 배우자로 인해서 실패하면 또 다른 배우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맞지 않고 내 비전과 다르면요, 다른 공동체를 찾으면 됩니다. 더 나은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강하게 믿고 있죠. 점점 더 나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바벨탑이 그와 같은 여러분 인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여 마침내 유토피아처럼 이루었다라고 믿었던 이 바벨탑에 찾아오십니다. 먼저 성읍을 이뤘고요, 그 성읍 위에 탑을 세운 겁니다.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을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애써서 인간들끼리 모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보자라고 공동체, 마을을 형성했고 탑을 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무너지고 흩어진 그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한 민족을 세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끝날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보면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서 큰 바벨론을 만듭니다. 사람들끼리 계속 뭔가를 크고 높은 것을 쌓아놓고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 18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하늘로부터 힘찬 음성이 선포됐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상징적으로 어디를 심판하시느냐, 그렇게 인간들이 공들여 쌓아놨던 바벨론부터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들여서 열심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쌓아놓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들여 쌓아놨던 것을 한순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쌓아왔는데 함께 만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이 심판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바벨탑이 무엇이냐, 지금 혹시 우리는 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흩어짐을 당할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지혜를 나눠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탑의 이 본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찾아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운 탑.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탑이 세워질 때, 그 성읍이 세워질 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드밴테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이 같아도요, 마음이 다르면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같았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맞으면요,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좀 언어가 달라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요, 몸짓, 발짓을 통해서도요, 언어가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말이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 같은 줄 알고 살았는데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너는 말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맞았답니다. 말이 통했답니다. 그러니까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말하되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많아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통했다.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 성읍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겠구나, 더 큰 탑을 짓자라고 하면서 높은 탑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길 원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맞고 자녀가 마음이 맞으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꿈꾸는 생활 아닙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데 좀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들은 마음이 통했고 말이 통했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하다가 마음이 맞았답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들에겐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디서요? 동쪽으로 옮겨가다,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났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단순히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그냥 지역적인 이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브가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이 떠난 것이 더 동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이제 번성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더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편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점점 사람들이 멀리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쫓겨났을 때 그래도 에덴 동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죄악에 빠질 때마다, 악항에 빠질 때마다 동쪽으로 하나님의 계신다라는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만난 사람들, 시날 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동편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입니다. 시날이라는 곳에 만났더니 마음이 같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 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교만하려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소견의 오름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말로 세워지는 자리가 오늘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이 힘든 이민 생활에 내가 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모임이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동편으로 나아갔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욕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욕하고, 떠나갔다라는 증거를 거기서 아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뭐 동편으로 간 건 아닌데요, 무슨 뭐 동방, 무슨 뭐 중국집이란 이런 데를 한번 갔었는데, 물론 의미적으로는 없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한인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LA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자세히 아내랑 밥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와, 한국 분들이 많은데 다 교회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교회 욕을 하지 않나 하면서 막 제가 좀 긴장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맞았다라는 게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았지 반대로 하나님과의 마음은 맞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애쓰고 애쓰는 바벨타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워가며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라는 것이 토렌스 좋은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멸망당하지 않고 흐트러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또 교회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바벨탑의 두 번째 여러분 모습이 나오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여 쌓은 탑입니다. 11장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은 탑을 짓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있는 인간들이 악함을 보시고 그 지면을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리셨,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고 점점 동방으로 가서 했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닿도록 높이 탑을 쌓자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주셨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죄지면 또 저 하나님은 또 홍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쌓은 줄 아십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나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어느 산꼭대기 정도 가면은 분명히 안전할 거야. 이게 탑을 쌓는, 빌딩의 높은 곳을 쌓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쌓는 사람들의 깊은 본능적 심리,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쌓아놓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습니다. 징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선 전쟁이 일어나고요. 누구 하나도 지금 핵을 하나 눌러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안전하다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지식을 가지고 좋은 약들을 발명해내면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를 잘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내 노년은 아무리 큰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 세상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무지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지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경험들을 누가 겪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부터 하늘에 닿을 이 탑을 짓기로 마음먹은 줄 아십니까? 벽돌을 만들고 난 후였답니다. 네, 여러분 벽돌만 만든다고 높은 탑이 쌓아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역청을 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튼튼한 무언가를 만드는 여러분 지혜를 얻었답니다. 역청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주신 겁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큰 배를 지으라 하시면서 알려줬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마지막 심판을 자신들은 막을 수 있다라는 헛된 여러분 생각에 빠져 있는 오늘 신할 평지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지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지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 안 져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리가 소위 세상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축복하신 겁니다. 물질을 그 가운데 주셨죠.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답니다. 근데 12장 18절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곡간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짓고 높은 곡간, 넓은 곡간을 짓고 뭐 하기로 했습니까? 쌓아두리라 라고 그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9절이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또 내가 이르되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혹시라도 심판하셔서 기근을 주셔도 나는 안전하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내 영혼아.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내 영혼도 안전할 거랍니다. 내 영혼도 평안할 거랍니다.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출을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라니. 물질을 다시 뺏어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요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물건들을 쌓아놓고 뭔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열심히 쌓아놓으며 이제 내 영혼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닿으려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여서 말이 통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이 통하고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통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마음이 통하며 열심히 세상의 것을 축적해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가신다면 지금 애쓰고 공들어서 쌓은 이 탑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그렇다고 제가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401k나 뭐 이런 거 오늘 다 해지하고 교회 다 헌금하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답니까?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쌓인답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자. 이것이 여러분 세상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사는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좀 잘못 이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사는 저 주식도 하나도 없으니까 저런 말 하지. 미래에 대한 아니요 저희 교회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삶의 프라이어리, 가장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벨탑을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가지요. 선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 다녀오면 내 자녀가 잘 될 거라고요. 이 땅의 바벨탑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쌓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죠.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될 거라고요. 이 땅의 바벨탑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쌓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무엇은 순간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의 바벨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을 위해 나온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보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시간과 물질이요, 아무런 낭비하는 것처럼 이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탑을 쌓는 우리 귀한 우리 2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바벨탑의 본질은요, 내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쌓는 탑이, 내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쌓는 탑이 바벨탑입니다. 우리 1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전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피하기 원함도 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또 다른 목적은 뭐라고요? 내 이름이 높여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목적,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답니까?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된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 본능입니다. 꼭 내 이름은 어디 가서든 남겨야 됩니다. 언제 시험 든 줄 아십니까? 누구나 내 이름을 잘 몰라줄 때.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번 시험 들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한 가지 이유는 제 이름을 부르는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잘 부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명훈이라고 부르다 명훈인데 명이 발음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맹 이러더라고요. 훈이 발음이 안 되고 쿵 이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아주 그냥 대놓고 맹쿠 이러더라고요. 맹구가 됐으니까 마음이 확상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래 있는 신학교로 다시 왔는데, 제가 좀 그때는 좀 죄송한 일이 웃었는데, 한 목사님이, 한국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저의 수업에 같이 들어오셨는데 이름이 신병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온라인 리서치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그분이 상당히 기분 나쁘셔서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잘못 불려지거나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이해하셔서 막 나중에 웃는 분들은 서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원하고요, 내가 가진 작은 지식과 경험과 명예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더 높이길 원하죠. 안 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 자랑했어도 내 이름 석자는 꼭 알려야 됩니다. 요즘 돈 내고 알려야 된답니다. 그냥 자식 손자 자랑하면 큰일 난답니다.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익숙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높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계속 우리가 바벨론인데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 5절에 보면 왜 바벨론의 멸망받는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이름들이 덕지덕지 가득가득 붙여 있었답니다. 이것이 멸망받는 바벨탑의 모습이었답니다. 자기 이름을 덕지덕지, 멸망받는 이름들, 세상에 거짓되고 없어질 이름들을 그곳에 그냥 막 붙였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득하게. 왜 이런 것을 한 줄 아십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우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마에 기록되었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뭐하는 땅이라고요? 반드시 멸망받아 심판받을 땅이었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 이름 석자를 새기는 겁니다. 온갖 화려한 것들로 몸을 붙여나가면서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안 알아주면요 큰일 납니다. 또 우리 일대 목사님 때를 다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좀 특이하신 분이셨는데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목사 했을 때 저보러 옆에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나오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저도
잘 못 외웠습니다. 2번 세우시더니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한 분을 저희 교회 오래되신 안준 집사님인데 처음 왔었냐고 악수할 때 제가 좀 사실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혹시 교회 공동체를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심판받고 멸망하던 영적 바벨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의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이름은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잠언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에는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는답니다. 의인들은요,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로 높은 곳으로 세우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안전함을 얻는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랍니다. 멸망받을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을 의인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은 망대로 여기는 자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새겨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멸망받을 바벨탑을 쌓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망대로 여기면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인간들이 공들여 세우는 탑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공든탑이 무너지는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탑입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된 가정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래서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